한 절만 읽고 그리고 20장 31절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뒤로 가셔갖고 20장 31절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물론 요한의 생각이었지만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며칠 전 동아일보 신문에 커피집 소개가 나왔습니다. 블루보틀이라고 하여 한국에 새로 들어온 커피점이 1호점, 2호점이 있는데 그 블루보틀이 얼마나 유명했던지 그 커피를 먹으려고 새벽 4시부터 줄을 서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문을 열기까지 2-3시간을 기다렸다 그랬는데 그 커피점의 특징이 있습니다. 혹시 생각하신 분 있어요? 와이파이가 없다. 휴대폰 충전하는 콘센트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우리 블루보틀 커피집은 커피 향만 그득한 곳이다. 다른 것 하려면 오지 마라. 그 기사가 이제 동아일보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진을 캡처를 해가지고 그 밑에다가 한 줄을 딱 작성해서 사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민들레 교회의 인위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향기만 가득하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따가 카톡으로 사진을 단톡방에다 올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커피점이 생기면서 그 안에서 문서 작성하고 또 수다 떨고 이런 걸 많이 하도록 배려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가면은 2시간씩 3시간씩 거기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블루보틀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커피집은 커피만 있어야지 된다. 다른 것이 있으면은 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도 이와 같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게 제 근본 사상입니다. 교회는 어차피 예수의 복음 이외에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죄사함, 구원, 거듭남 이것을 늘 얘기를 하고 그것이 그 사람 마음속에서 깨져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 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셨는가?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는데 위에 계신 분이 아래로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목적이 나에게 달성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다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세례를 받으면 다 성취가 된 걸로 여기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와 다르면은 그것은 내 생각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때로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고난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는 이런 것들,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서로 살피며 서로 위해 기도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잘난 것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족한 것 드러내고 이거 참 말하기 부끄럽지만 그 말하기 어려운 그것을 꺼내는 것이 부끄럽지만 꺼내놓고 부끄럽지 않은 교회 그걸 듣고서도 뒷담화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같이 감사하고 그리고 그걸로 교제하고 서로 씻어주고 위로받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진짜 교회가 아닌가. 물론 저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 모습을 꼭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간은 정말 위대합니다. 오늘이 달 착륙한 지 50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1962년도에 케네디 대통령이 달에 가는 것은 정말 어렵다. 근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간다고 약속한다. 이렇게 하며 62년도에 달 탐사를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10년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7년 만에 69년도 오늘에 달 착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바뀌었죠. 닉슨 대통령이 그걸 보고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은 창세기 이후에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주다. 창세기 이후에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쩌면 그 말이 맞을 수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달나라라고 하는 우리가 넘볼 수 없는 대기권을 뚫고 간 것이기 때문에 가장 위대할 수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닉슨은 틀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 잠깐 소생이 아니라 그리고 살아나셔서 하늘로 다시 올라간 것. 이게 지구 한계의 모습입니다. 그 한계를 벗어난 이 땅으로 오셨다가 이 땅에서 죽고 사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신 그 하나님만이 가장 위대한 것이지 다른 것은 위대할 수가 없습니다. 지구가 얼마나 험악하게 바뀌어가는지 과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닉슨이 그 말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지구는 인류의 요람은 맞다. 지구가 사람이 거하는 곳은 맞는데 영원히 요람일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아마 그 계시록을 봐서 그럴 수도 있겠죠. 예전에는 전쟁이 일어나면은 지금 한국하고 일본하고 다툼을 합니다. 일본에서 반도체 공급을 지금 끊겠다 안 끊겠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산업이 미국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미국에 영향을 미치죠. 유럽에도 가죠. 한쪽에서 뭔가 틀어지면은 사실은 협업을 하는 거예요. 이 무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가 못 만드는 건 내가 만들고 내가 만들지 못하는 건 네가 만들고 서로 돕고 이런 개념이었는데 한쪽에서 틀어지고 나면은 예전에는 싸우면은 그 동네밖에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에서 교통사고 난 게 대한민국의 뉴스에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가 완전한 요람일 수 없는 것은 한번 여기서 무슨 질병이 발생하면은 예전에는 그게 바다를 건너서 다른 나라로 안 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비행기를 타고 순식간에 전 세계로 뻗쳐나갑니다. 그래서 지구가 멸망하는 것은 동시다발적으로 다 한꺼번에 일어날 수가 있다. 여기는 요람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야곱이 외삼촌집으로 도망가다가 꿈을 꾸면서 딱 본 게 뭐예요? 사다리를 본 거예요. 사다리.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사실은 이게 어디예요? 야곱이 돌베개 하고 있던 곳. 여기는 어딘가는 우리가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님이 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보았노라. 야곱이 외삼촌집으로 도망가면서 우리 주님이 오셔갖고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시면서 아래 것과 위에 있는 것을 연결하고 이 땅에 있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가 그리고 구원해서 다시 끌고 올라가실 것을 미리 야곱을 통해서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래에 살지만 위를 쳐다보고 살아야지 되고 땅을 디디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에서 똑똑한들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전두환 힘 많이 썼습니다. 지금 늙어서 쭈글쭈글 하잖아요. 김영삼 대통령 권력 셌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지혜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 돌아가시고 나면은 무엇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왜 죽음 이유가 그렇게 좋다면은 왜 죽는 것을 기뻐하며 죽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물론 죽는 순간에 호흡이 끊어지는 어려움이 있긴 있죠. 근데 죽음 너머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 알기 때문에 사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지금 암에 걸렸다가 조금 나서갖고 이제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마지막 노년을 기쁘게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도 순간입니다. 죽음 이후의 심판을 여러분들 얼마나 깊이 생각해 보셨어요? 계시록을 우리가 보지 않더라도 복음서만 보더라도 그런 끔찍한 상황들이 이 땅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나신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걸 아셔야지 됩니다. 유명한 수학자이며 철학자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파스칼 하면 생각나는 문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 있죠? 파스칼. 그러면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게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그걸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돌머리를 두드리며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인데 이렇게 또 훈계를 하기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각도로 써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파스칼은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했냐면은 인간이 위대하다. 라고 하는 거 먼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짐승을 생각해요? 못해요? 짐승은 생각 못합니다. 이성이 없습니다. 그냥 본능만 살다 가요. 그런데 인간은 죽음 이전에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도 생각하고 죽음 어디로 가는가?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가? 그러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에 다 종교가 생겨난 거예요. 인간의 위대함을 먼저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인간의 나약함,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그걸 가지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던져요. 인간의 행복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무엇으로 결정이 돼요? 돈? 건강? 사랑? 권력?
자기 위치? 그걸 물어요, 파스칼이. 신학자는 아니었지만 철저하게 신학적 관점으로 많은 것들을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추구하는 행복이 무엇인가? 그걸 또 묻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우주 가운데 어떤 존재인가? 나는 진짜 어떤 존재인가? 생각하는 갈대인데 한번 생각 한번 해봐라. 너가 어떤 모습인가? 지금 건강한다 한들 어떻게 하다가 사람 몸에 암세포 없는 사람이 없는데 어느 날 활동하기 시작하면은 깜짝하는 새 3기, 4기 되고 그러는데 넌 어떤 존재냐? 이걸 물어요. 우리는 최희준이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뭐 이렇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느냐. 그걸 알면은 인생을 아는 건가요? 파스칼도 그걸 묻습니다. 너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걸 생각했었을 때 우리는 나의 나약함, 나의 존재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파스칼이 글을 쓰면서 어떤 글을 하나 썼는데 한 남자가 있는데 장소가 어디냐면 감옥 안이에요. 감옥 안. 그림이 지금 좀 현찮습니다. 이게 이제 네모배기 방이라고 해보세요. 요 안에서 어떤 친구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갖고 지금 뭘 하냐면은 휴대폰 갖고 게임을 하고 있어요. 휴대폰 갖고 게임을 하고 있는 그림을 보내는데 요 뒤에서 뭐가 뿌린 틈물이 하나 쩌르륵 떨어집니다. 근데 거기 읽어보면은 네 인생은 1시간 남았다. 그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1시간 후에는 네 인생이 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그걸 모르고 여기서 게임을 하고 있는 불쌍한 인간 같은 것들이 전부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다. 라고 하며 파스칼이 인생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주간 어떤 삶을 사시고 앞으로 살 인생에 대해서 어떤 모습이었는가요? 이 뒤에 적혀서 나에게 날라온 메시지 1시간 남은 네 인생 혹은 30년 남은 네 인생이 있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왜 이들은 이걸 물을까요? 그들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인간은 세상 어디에 있으나 다 똑같습니다. 다 아담의 후손이고 다 노아의 후손 아들 셋 중에 뻗쳐나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은 내가 아니고 삼위 하나님. 그리고 코람데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찬양 잘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 율동 잘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 헌금한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딱 두 가지 물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냐? 두 가지를 물어요. 다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돈이 없어서 나한테 돈을 묻겠어요? 건강이 없어갖고 건강을 묻겠어요? 열정이 없어갖고 재주가 없어서 나에게 어떤 능력 발휘하는 걸 묻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묻지 않습니다. 너 내 앞에서 죄야? 의야? 이것 한 가지를 묻습니다. 우리는 요한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기록함은이라고 하면 요한복음에 한정을 줬지만 사실은 그 요한이 말하는 그 기록함이 성경 전체 66권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면은 생명을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충성을 하고 줄을 세우고 빵을 나눠주고 이거 다 좋지만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니까 나를 따라다니는 목적, 그거 자체를 목표, 먼저 그것을 이루어라 이렇게 묻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 안에 있었던 모든 아담들이에요. 지금도 내 안에는 수많은 씨가 있습니다. 이 씨를 생산만 하기만 하면 자식이 날 수가 있습니다. 아담 안에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인류가 사람을 거쳐갖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결국 뭐예요? 아담 안에 있는 아담이었던 나입니다. 그 내가 아담이 범죄로 핑계를 대고 나는 아니었다라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그 생태적 출생에 의해서 결국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왜 할아버지들이 손자 낳기를 기다리는, 저도 손자 낳기를 기다립니다. 그럼 그 손자 낳기를 기다리는 것은 뭐예요? 자식이 보고 싶어서요? 그게 아니에요. 나를 닮은 또 나를 보고 사실은 나는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를 닮은 자식을 낳고 실패했던 것을 또 다른 나를 통해서는 실패를 한번 회복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아담이 실패한 것을 마지막 아담이 와서 회복을 하고 실패를 승리로 바꾼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논리가 그 땅 안에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피눈물 나도록 알았을 때만 하나님이 보여요. 그렇지 아니하고 나 오늘 예배 봤어, 예배 갔다 왔어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모릅니다. 외국에 나가면 대다수가 한인교회를 많이 나갑니다. 과연 그들에게 신앙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지 돼요. 왜냐면 저도 미국 가가지고 한인교회를 다니면서 봤거든요. 딱 그들은 고향 소식 전하고 주고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마음의 어떤 위로를 얻지만 진짜 신앙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계속해서 끄집어내줘야지 됩니다.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아담이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이 소리를 듣고 아담이 숨었어요, 안 숨었어요? 숨었어요. 왜 숨었다고 생각하세요? 예? 죄인이라. 죄가 두려운 거예요. 심판이 두렵고 그리고 또 다른 게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밖에 없는 존재.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를 고백한 게 나무 사이로 숨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세리도 그렇게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세리를 가리키면서 나는 저놈하고 달라요. 저놈은 맨날 못된 짓만 하지만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합니다. 저놈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멀리 있어서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두드리며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밖에 못한 거예요. 어쩌면은 아담이 나무 사이로 숨은 것이 사실은 그 세리와 같은 입장이 아니었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이 밖으로 딱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하나님이 너 왜 죄를 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뭔가는 모르지만 변명을 하려고 막 이것저것 막 들이대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떤 변명까지 하냐면은 하와 저여자를 당신이 안 줬으면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며 하와를 탓하는 게 아니라 하와를 슬쩍 타치하면서 삥 돌려차기를 해갖고 누구에게 한마디 하냐면은 하나님 당신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성경을 곱씹다 보니까 나름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담 나쁜 놈. 지가 잘못했으면 지가 잘못했다고 그러지 왜 하나님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당신이 줬잖아요. 당신이 안 줬으면 그럼 원인은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욥기서를 읽다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욥은 어떤 일을 당했어요? 재산 다 잃었죠. 그죠? 자식 10명 다 죽었죠. 그러다가 자기 몸뚱이에 온 몸뚱이에 종기가 나가지고 사금 그거 가지고 그릇 깬 거 가지고 긁어도 이게 시원치 아니하고 그냥 피만 나고 고름이 나고 하는 이걸 죽지 못해서 살아있는 그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나를 왜 태에서 태어나게 했습니까? 왜 나를 어머니의 태에서 나오게 했습니까? 그 원망이 아담이 하와를 핑계대면서 하나님께 했던 원망이 아닌가. 그 생각으로 제가 싹 대치가 되더라고요. 아담이 심정을 내가 조금 이해를 하겠구나. 숨긴 숨었는데 변명을 해도 안 되고 그러면서 왜 하나님 나를 지어놓고서 말이야 그렇게 나로 하여금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합니까? 결국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담은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겁니다. 또 설령 그것이 아담이 덤벼드는 것이 악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면 아담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오후 시간에 이제 혁진이가 설교할 전적 타락이며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리 악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꺾기로 마음 먹고 나로 의로 옷 입히기로 마음 먹으면은 거부할 수 없는 것, 저항할 수 없는 것. 이게 이제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설령 네가 그렇게 원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이렇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야지 돼. 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나는 내가 원하는 자, 내가 하시고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신다. 하나님이 원하면 원하는 자에게 하신다. 진흙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는 주인의 뜻에 따른 것이지 진흙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오늘 읽었던 본문대로 두 가지 차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구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구가 넓지요. 비행기 타면 10몇 시간씩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아오려면 한 하루 이틀 걸리자고 그러잖아요. 이 지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아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는 위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 개로 구분을 해요. 나는 위에서 있고 너는 아래에 있고 나는 위에서 와 있고 너는
아래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위와 아래는 같은 거에 틀린 거예요. 틀린 겁니다. 그 틀림이 하나가 돼가지고 네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한다. 이게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복음서가 사복음서라고 나와 있잖아요. 복음서가 몇 개냐면은 사복음서로 해갖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있어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하고 요한하고 약간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교회사를 쓴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당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쪽 유럽, 이쪽 이집트, 이스라엘 전 지역을 여행을 하면서 사료를 모으고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사를 썼는데 그 사람이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마태, 마가, 누가 요 세 가지를 본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 세 복음서를 써놓은 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어떤 역사성, 그죠? 사건이 일어난 것,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육체에 관한 일, 병자를 고치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잘 기록이 돼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보고 감탄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너무 평범하게 기록이 돼 있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이건 말고 정말 영적인 것으로 영의 생명을 위해서 영의 생명을 나타내도록 기록하게 하셨다 라고 하며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2제자 중에도 요한은 특이한 존재였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 의지해서 기대에 누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야 요한아, 자기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놔놓고 네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어머니 자기를 맡길 정도 된 요한, 그죠? 그 요한에게 예수의 품에 기대에 누워있던 사람은 사실은 요한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요한이 아니고서는 요한복음을 쓸 수가 없다. 예수님의 어떤 영적인 마음을 기록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요한이 그것을 성령의 힘에 의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한 요한은 특이한 존재입니다. 요한이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자 요한이 제자였었는데 그 제자가 누구냐면 안드레하고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요한의 형제는 야고보였고 안드레의 형제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그걸 기록을 할 때 이들이 고기를 잡고 있는데 나를 따라와라 해서 따라갔다. 둘씩 다 짝이 져 있는 상태에서 따라왔다 이렇게 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을 자기가 기록을 하며 내가 세례자 요한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세례자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율법을 상징하는 요한을 떠나서 누구에게 갔냐면 예수님께 갔어요. 그게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이 그걸 말리지 아니하고 아무런 방해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놓아주며 그렇게 놓고 굳이 역사성 시간적으로 따진다면은 그렇게 놓고 요한은 야고보에게 갔고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순서상으로는 맞죠. 근데 이 요한이 어떤 것을 갖고 성경을 설명을 하며 위에서 아래로 하늘과 땅을 설명을 했냐면은 우리가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성경을 볼 때는 헬라적 관점이 아니라 히브리적 관점으로 봐야지 된다.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잔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라 히브리적 관점을 갖고 실제 관계와 접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지 된다. 그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헬라적 사상은 특이하게 위와 아래를 두 가지를 구분을 하며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해요. 당시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은 이원론이라고 해가지고 세상을 사실은 두 개를 놓고 본 겁니다. 두 개를 놓고 본 거예요. 만약에 허무주의에 내가 빠졌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는 그냥 다 쓰레기 되고 말 거야. 언젠가는 여기는 멸절하고 말 거야. 자, 철로역정 가보세요. 기독교가 출발할 때 어떻게 했어요? 여기는 장망성. 그러면서 생명하면서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머물렀던 장망성은 사실은 여기가 되는 거고 이 아니었지만 생명하고 어딘가로 성경책을 들고 쫓아나간 것이 사실은 위를 향해서 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전 한 400년 전, 300 몇 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이원론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며 이데아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어요. 이데아. 그래서 이데아를 가지고 하나는
가상. 왜냐하면 여기는 왔다가 사라지잖아요. 그죠? 언젠간 다 흙으로 가잖아요. 영원히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짓이고 모조품이고 가짜고 그냥 그림자고, 여기는 영원하고 본질이고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보이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의 존재, 실상, 그 존재 그 자체, 그걸 이데아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그 사상을 딱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단순하게 그냥 고기만 잡는 무식한 어부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때의 헬라 사상을 꿰뚫고 있었던 아주 총명한 사람이었다라고 증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놓고 보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창세기 1장 1절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물건을 만들어내면서 태초에 뭔가를 만들었다라고 1장 1절이 되지만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걸 사실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 영원전의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그 실상 그 자체를 이데아로 표현을 한 거예요. 헬라 사람들이 나름대로 사상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다른 각도로 나가는 것을 이들이 헬라 시대에 살고 있었으니까 헬라적 사고를 이용해서 뭘 가르쳤냐면 성경을 가르쳐 놓고 끝내는 누구하고 연결을 하게 만들어요. 히브리적 관점에 들어가게 하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는 것, 이게 요한이 했던 큰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플라톤의 이원론을 인터넷 갖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림이 하나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어떤 그림이 등장을 하냐면은 큰 동굴이 하나가 있는데 이 동굴 안에 여기에 빛이 이렇게 횃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불이 쫙 비치니까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림자가 생겨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족쇄에 이렇게 다 채워져 갖고 꼼짝달싹 못해요. 고개도 뒤로 못 돌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하냐면은 여기서 누가 만약에 이렇게 쭉 지나가요. 그럼 지나가는 그림자를 보고 그림자가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 그림자를 보고 자기는 이게 자기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건 그림자 외에는 아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야기로 만들려니까 이제 그때 스토리가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이걸 해체를 하고 동굴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고 나서 이 사실을 아는 거야.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야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진실이 아니고 이거는 거짓이고 가짜고 꿈인 거야. 이건 없어질 거야. 진짜는 따로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들이 죽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데아와 거짓의 세계를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야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 기독교가 장망성을 출발했습니다. 다음에 와서 아내를 데리고 가는 게 2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럼 아내 데리고 갔을 때 쉽게 데리고 갔을까요? 쉽지 않죠. 물론 가정을 버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서 마음이 떠나서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걸 아내에게 막 설명을 하고 가족에게 설명을 해갖고 성을 빠져나가기까지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과정 속에 이데아와 거짓과 가짜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며 나는 위에서 낳고 너희는 아래에서 낳고 그러면서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고 요한도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말합니다. 근데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고 나는 그냥 행복한 존재야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같이 숨는다든지 아담과 같이 두려워서 피한다든지 설령 하나님을 욕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됩니다. 욥과 같이 그렇게 매달리지 않으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비가 옵니다. 빗물이 어디로 흘러가요? 바다로 흘러가요. 왜 바다로 흘러가요? 그래서 제가 다 받아주니까 바다라고 그랬죠. 다 받아주니까 바다입니다. 근데 바다가 왜 받아줘요? 바다는 받아주기 위해서 낮은 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거를 아셔야지 돼요. 바다라고 다 받아주는 게 아니고 바다가 지금 있는 해발 500m 위치에 바다가 있으면은 해발 400m 있는 물은 바다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 그라운드 제로 밑에 있기 때문에 물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런 존재였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는 거고 내가 하나님이 보이는 건데 나는 높게 자꾸 여긴단 말이에요. 물론 높으면 좋지요. 능력이 있고 재주 있고 그러면 좋지요. 근데 그 자기의 본질을 감추고 속이고, 하나님은 위에서 아래로 오시면서 낮아 있는 썩어 빠진 가짜의 세계에 살고 있는 한계가 있는 삶을 사는 나를 끄집어내려고 낮은 쪽으로 오셨는데 나는 자꾸 잘났다고 그러는 거야. 나는 교회를 5개 개척했고 나는 내가 목회 10년 만에 2만 명이 됐고 막 이거나 따지고 앉아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겠어요? 사람이 없어갖고 그 사람을 사용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갖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교회 드드덕 세우고. 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애경에 보면은 또 묘한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어릴 적에 장난쳤던 얘기가 나와요. 진흙으로 참새를 만들어갖고 탁 하늘에 던지니까 새가 돼갖고 쫙 날아가더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묘하게 꾸미는 얘기가 나.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런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안 가도 되시는 분인데 가신 이유가 있잖아요. 능력 있는데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보셔야지 됩니다. 위에 계신 분이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이데아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생각으로, 근데 그곳은 우리 눈으로 감정적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이성, 우리의 어떤 그 사유하는 생각만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곳이다. 근데 그 본질이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지만 나는 위에서 났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그 이야기는 내가 위에서 아래로 오셨다. 아래로 오신 목적은 뭐예요? 아래에 있는 어떤 것들을 가지러 온 거예요. 땅바닥에 허리를 구부립니다. 그럼 허리를 구부리면 체조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떨어진 동전을 줍기 위해서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이름은 무엇이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런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중에 이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예수님이 거듭나야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도 뭐 구원판이 무슨 판이 뭐 구원 얘기하고 거듭남 얘기하고 그러니까 전부 무엇 갖다 들이대냐면 난 그건 모르겠고 나는 직분이 장로야. 나는 직분이 권사고 나는 목사야. 그리고 나는 세례교인이야. 이걸 자꾸 들이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니고데모는 당시 학문의 최고의 지성이었어요. 나름대로의 어떤 그 유대인들이 대표자급의 모임에 들어가 있는 그런 니고데모에게, 물론 니고데모도 쑥스러웠겠죠. 뭔가 마음속에서 빛이 보이기 시작은 하긴 하는데 내가 묶여있다고 하는 그 존재를 대충 알긴 아는데 이게 유대인 눈이 있어서 대낮에 찾아가 손을 얹고 밤중에 찾아가긴 찾아가는데 대뜸 한다는 얘기가 야 임마 너 유대인이 선생이면서 그것도 몰라 임마? 지금 말로 얘기하면 그렇게 험악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얘기했던 그 거듭이 뭐냐면은 우리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again 이 단어를 쓰는데 원래 그 헬라어에는 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노텐이라고 해가지고 위로부터 위에서 오는 힘을 힘입어야 이렇게 내요. 그러니까 부차적인 설명으로 거듭남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1차적으로는 어떤 뜻이냐면 위로부터 오는 힘을 힘입어서 거듭나야지 돼. 이 단어가 하나의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나야지 돼. 그러니까 손 씻고 더러운 짓 하다가 손 씻고 감옥에 들어왔다 난 다시는 죄를 안 져. 이러면 거듭난 걸로 생각하고 씻었다리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위로부터 오는 것을 힘입어서 다시 태어나야지 돼. 그러니까 우리가 생태적 출생이 아닌 성경이 요구하는 출생을 해야지 돼. 라고 하며 거듭남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라고 하며 출생의 방법을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의를 사실은 먹으라고 준 거예요. 얘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것도 사실은 베들레헴 빵집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에 있는 그것도 마국간에 들어가서 사실은 마국간에 있는 짐승이
어쩌면 짐승으로 얘기를 했지만 생명이 없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짐승이에요, 사실은. 그 짐승과 같은 너희가 내 말씀 나를 먹으면 생명이 있고 이성이 있는 자로 바뀐다. 그러면서 구유에 아기가 누운 것은 사실은 먹을거리, 밥통 안에 먹는 음식으로서의 생명이 떡으로 그 안에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가 이 땅에 오셔갖고 나를 먹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위에서 아래로 왔는데 이 위에서 아래로 와가지고 결국은 뭘 하는 거예요? 나를 먹어라. 나를 영접. 그러니까 우리는 주여 영접했습니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겉으로 드러나는 일차적인 그 너머를 보여야지 되는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기로 뭐 결심합니다. 이게 영접한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수두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돼요? 온 동네 가서 전도한다고 사람 모아놓고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그들에게 성경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 뭔가를 보여야지 돼요. 생명이 뭔가 보면은 새처럼 날아가세요. 사람에게 매이지 말고. 사람에게 매이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그게 종교입니다. 신앙은 사람에게 매이는 걸 말씀하지 않아요. 위에서 아래로 오셔갖고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의, 위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위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작정, 삼위 하나님의 협의한 것, 구속 언약 이거를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걸 보고 그죠? 에베소서에서는 그걸 보는 거예요. 요한이 겪고 있었던 이런 학문의 수준을 넘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이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히브리인입니다. 헬라 시대에 살았어요. 로마 시민권자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 세 가지를 다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에베소서에서는 위에 있는 생명, 영원전을 말하고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지 죄값을 씻는. 죄값 씻는 거는 주여 세례했으니까 예수님이 내 죄 씻어갔다. 이렇게 남이 탓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죽이기 위한 도구라고. 그걸 그냥 암기하세요. 예수의 십자가는 나를 죽이기 위한 도구인데 그 도구로 말미암아 내가 진짜 죽었는가 죽지 않았는가. 이게 평생 숙제야지 돼요. 그것 아니고서 아무리 예배당 가서 주님을 2,000번, 1만 번을 불러도 주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사거리길에 가서 여러 사람 데려다가 잔치상에 갖다 놨는데 기껏해서 주님이 와서 묻는 게 뭐였어요? 어떤 놈이 예복 안 입고 와서? 그거 딱 묻는 거예요. 진짜 예복이 있는가? 그것 한 가지 여러분 숙제입니다. 제가 하는 이 말을 듣고서도 일평생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말을 기억하지 않기로 작정한 건 누구예요? 본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다가 한번 들린 말이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손톱 밑에 가시같이 박혀야지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하나님이 아래로 오셔갖고 위에 계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눈이 뜨이고 더 영이 밝은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나 성경에서 속성들을 막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서 정리한 게 사실은 조직신학인데 그 조직신학만 갖고 또 안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복음을 몰라도 그건 학문적으로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복음 안에 들어갔었을 때는 그것이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그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셨으면 여기서 끝났나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가셨다가 무덤에 가셨다가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위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셨습니다. 다시 오셔서 한 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거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한 것. 근데 야곱이 그걸 꿈속에서 보면서 이 사닥다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 내가 형 에서를 피해갖고 그 칼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고 그거 돌베개 배우자는 게 우리가 찬송이 좋아서 그렇지 돌베고 잡으세요. 머리통만 아프지. 뭐 좋은 게 있어요. 그 입장이 됐었을 때 그 애달픔이 있었을 때 하늘에 위가 보이고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사닥다리가 보이면서 예수님 오시는 것.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물? 세례? 우리는 또 거기서 멈춘단 말이에요. 근데 물은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물은 씻는 겁니다. 딱딱한 거를 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다 물러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 물 가지고 그 물의 그런 기능, 그것을 하는 자체가 뭐예요? 존재가 누구예요? 성령이라 그 얘기예요.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이 그 씻는 역할을 한다.
그 이야기고, 성령과 불로라고 하는 건, 불은 뭐냐면 완전히 태워서 없애고 소멸시켜. 내가 어떤 죄를 갖고 있으면 그 죄악을 완전히 소멸시켜버리는 것, 그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것이지, 기도원에 가서 이마박 친다고 뒹굴고 불성령 받았다 하고 하는, 여기에 쏟고 있는 인간들이 지금도 얼마나, 그래도 지금은 그런 기도원파가 많이 줄었어요, 옛날보다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성령의 힘으로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내가 위에서 아래로 왔는데 내가 곧 길이고 진리야.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야지 되고, 내가 아니면은 올라갈 수 없어요. 요새 필리핀, 방글라데시 여기 올 때 비행기 타고 왔어요. 피곤할 때 의자에 눕습니다. 약간 뒷사람 양해를 구하고. 500년 전에 사람에게 내가 공중에서 누워있었다고 얘기하면은 그 미친놈 소리 듣지요. 그죠? 지금이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왜 그분이 오셔서 모든 걸 이룰 수 있어요? 그분이 위에서 아래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 안에서 무엇인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위에서 아래로 오셨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기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해야 될 일, 한 일이 뭔가를, 그리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40일 동안 또 가르쳤잖아요. 마지막에 그 가르침 때문에 사실은 120문도가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령이 결국 기도원 가가지고 햇바닥 굴리라는 그 성령 방언이 아니라, 제가 방글라데시 말 하나도 모르는데 요셉이를 만약에 따라가가지고 요셉이하고 얘기하는데 그쪽 친구가 자기 나라 말로 들린 거예요. 나는 요셉이하고 한국말로 했는데 그게 방언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내가 여러 나라 방언을 다 할 줄 안다. 그러면서 나는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1만 마디 말보다 알아듣는 말 5마디 말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가르쳤는가. 그 헬라 사상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너희가 아무리 지금 뭔가 허공에다가 뭔가를 띄워놓고 위에 걸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 위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야. 그리고 거기는 여기하고 다르게 썩지 아니할 것을 영광을 입는 바로 그곳이야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본질이고 진짜고 여기는 가짜고 모조품이고 없어질 것, 썩어질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이렇게 하며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때 당시에 똑똑함을 자랑했던 헬라 지식인들에게 헬라 사상을 도입을 해가지고 요한이 위에 있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이제 그걸 아는 사람은 또 그걸 가르치는 거고, 요한이 그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것을 배워가지고 그것을 말해야지 됩니다. 성경은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길까? 물론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각도를 조금씩 달리하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십자가로 종합이 됩니다. 미국에 그 유명했던 무디 목사님이 있습니다. 드와이트 무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양반이 쓴 책을 내가 미국 가서 한번 구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한국인 가정에 이제 놀러 갔습니다. 회사 같은 친구하고 갔는데 그 친구 고모가 집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뉴욕에서 LA까지 이제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이제 구경도 하면서 LA를 가서 그 집에 갔는데 성경책이 몇 권이 쫙 꽂혀 있는데 성경책 아닌 다른 책이 꽂혀 있었어요. 프린트한 것. 한 요만한 정도 사이즈예요. 근데 아주 그 옛날 철필로 가리방이라고 그러죠. 그걸로 긁은 건데 다 보니까 이 무디가 쓴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집에서 이건 나 좀 줄 수 없냐고. 그래서 내가 그거 받아갖고 왔어요. 지금도 제가 3권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교리적으로 본 기독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딱 자기가 제가 생각을 적어놓은 거예요. 교리적으로 본 기독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그러니까 체험적으로 본 기독교는 그 연합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천적으로 본 기독교는 이러한 사실을 표현하고 살아내고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연합과 연합이 실천 그리고 살아내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리만을 이야기를 하면 도덕률에 빠지게 된다. 도덕 폐기론.
교리만 얘기하고 그러면 엉뚱한 것에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체험만 강조하면은 뭐에 빠져요? 열광,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아마 그쪽에도 그런 게 있었는 모양이에요. 예, 어디든 다 똑같습니다. 실천만 강조하면은 바리새주의에 속한다. 자, 우리 주위를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사실은 실천 강조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 가서 뭐 하고 그러면 뭐 헌신해, 뭐 봉사해, 뭐 나 무슨 일거리 맡았어 이러면 능력 있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막상 하나님이 딱 입에 검을 물고 딱 오셨을 때 내가 나무 사이로 숨을 수 있는 존재인지 나 하나님 이렇게 잘했죠? 이렇게 그냥 그거 자랑하고 나가는 미련한 사람인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의의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고 예복을 입고 나갈지 그걸 누가 알겠어요? 이 헬라 사상으로 이데아 그리고 가상의 세계, 본질의 세계, 가상의 세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위에 있는 것, 아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이 사상은 전 세계에 다 깔려 있습니다. 불교도 사실은 그런 사상이 깔려 있는 거예요. 힌두교의 최고의 경전 이름이 베다라고 그런답니다. 베다. 근데 그 베다를 헬라어의 지식과 같은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전 이름이 지식입니다. 어떤 지식을 알아야지 되느냐? 땅에 있는 것 말고 위에 있는 지식을 알아야지 된다. 그러니까 그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주 이런 것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너희가 아는 것 말고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하면 어떤 지식을 자꾸 내놓는데 그 지식이 사람이 만든 지식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주님이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어야지 되거든요. 거듭남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그 지식이라는 것을 깨달습니다. 이렇게 뭔가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깨닫는 건 뭐예요? 결국 불교에서 깨닫는 건 뭐예요? 가끔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아를 차지해야 돼. 진아가 뭐고 뭐 이러면서 아주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고차원 세계 사는 듯이 이렇게 다 구름 위에 떠서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면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아를 차지하지 돼. 어떤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난 너무 괴롭습니다. 왜?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고.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 짐 다 내려놔. 그 짐 내려놓으려고 이제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짐 내려놓으려고 사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게 벗으려고 산속으로 가는 거예요. 자연인하고 똑같습니다. 자연인 원조가 사실은 산속의 절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마음을 다 비우고 그래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래놓고 이제 그거 말한 그 스님을 찾아가가지고 스님 내가 다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잘했어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야 이 돌대가리야. 너는 쭉정이고 아무것도 없는 놈인데 너한테 내려놓을 게 뭐가 있었니?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게 또 뒤통수를 맞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뭔가 깨달았다고 자기 이마를 탁 치면서 이제 나는 세상 줄 끊었어. 이래놓고 죽으면 열반. 그게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얘기하는 배달을 통해서 가르치는 건 뭐냐면은 이 땅에 있는 물욕, 성욕, 색욕, 기타 등등 권세욕, 명예욕 아무것도 없는 부질없는 것이다. 이걸 다 하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것은 이런 거라는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를 끊고 잊어버리고 풀을 터는 게 자기들 세계로 다시 윤회를 하지 아니하고 그 저 너머의 세계로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며 정리를 한 게 그들의 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꺾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존재인 걸 알고 네 속에 있는 그걸 버리기 전에 너를 버려라를 말하는 거예요. 너가 죽지 않으면 그것이 있어져요, 없어져요. 성욕 없애고 사욕 없앤다고 산속으로 들어간 놈들이 사건 치는 거 봐보세요. 필요하면 몽둥이 들잖아요. 거룩하라고 소리 지르는 놈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교회 돈 수억 처먹고서 뭐라고 그래요? 이거 시비 걸면 복 못 받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위가 뭐고 아래가 뭔지 그걸 모르는, 말로는 위를 얘기하지만 눈과 마음은 다 어디에 박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여기다 말뚝 박아놓고 자기 깐에는 세상 욕심 버린 것 같은 말만 하는 거지 실제는 버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위에서 오신 그분이 진짜 어떤 분인가. 제가 수십 번씩 반복을 하며 계속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 요한복음 1장하고 창세기 1장하고 설교를 하다가 오늘 이걸 더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가면은 다시 오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구름이 사라지듯 사라지고 그럽니다.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범죄하니까. 물론 자기를 감추려고 하는 무화과 잎으로, 나무 잎으로 만들어서 옷이라도 해입는 그것이라도 있어야지 그게 죄가 뭔지 아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안 하는 이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어요. 아까 그 파스칼은 3가지를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님을 열심히 찾고 매달리다가 주님을 찾아서 거듭나고 성화의 길을 가는 사람, 열심히 찾으려고 했지만 못 찾은 사람. 근데 이 2번째 사람이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열심히 한 것 가지고 찾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1번째 사람은, 3번째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근데 그 2번째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한 것을 아는 것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아담과 같이 때로는 무화과 잎으로 가렸지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건 벗어야지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 설령 내가 못 벗으면 하나님이 벗겨주시겠죠. 그죠? 그 무화과 나무 잎이라도 가릴 수 있는 양심이 있었을 때, 그 본성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렸을 때 하나님이 오셔갖고 가죽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여성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하지만 아름답게 꾸미려고 다 하고 입술도 바르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 신문에 보니까 누가 책을 썼는데 책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화장하지 마라. 얼굴 꾸미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화장 아무리 덕지덕지 해도 클렌징 오일 한 방울이면 다 없어진다. 그 얘기가 딱 나오길래 맞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면은 순간 나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벌레와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꾸 자기를 바라볼 때 거울을 보고 자기를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나는 없이 거울 속에 있는 나를 보며 저 인간은 어떤 놈인가? 저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가? 저 사람 귀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고 저 사람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걸 한번 봐보세요. 숲을 보려면은 숲에서 나와야지 돼요. 그죠? 숲 속에 앉아갖고 숲을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숲 속에 앉아갖고 숲을 보면은 벌레하고 얄궂은 진흙, 흙덩어리, 돌, 가시 이런 것밖에 안 보여요. 숲을 보려면은 멀리 떨어져서 보야지 산세가 좋다 안 좋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걸 겪지만 숲에서 벗어나야지 숲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솔직히 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감사한 게 오후에 교제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서로 저 인간 그랬어? 이런 얘기 안 하고 서로 그거 가지고 깨닫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자기를 봐요. 근데 그걸 딱 버리고 나는 땅에 있는 존재야. 난 아래에 있는 존재야. 근데 위에가 있어. 내가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나를 이끌어 오시려고 주님이 이 땅으로 오셨다가 그리고 이미 올라가셨어. 때가 되면 다시 오셔갖고 나를 끌고 올라갈 거야. 그럼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 딱 하나요. 죄사함이에요. 죄 없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존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거룩한 존재가 돼요? 의를 소유한 거룩함 아니면 거룩함을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룩함의 의미를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로 자꾸 거룩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데 그것 아니에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 나단이라고 지적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라고 한 그것이 거룩하단 말이에요. 그 상태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뭘 발라요? 가면 쓰고 화장하고 나는 아니고 이러면서 자꾸 도망가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원망해도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위로 끌어올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 A380이라고 하는 기종의 비행기가 있습니다. 어제 신문에 그게 나왔어요. 하늘 위의 호텔. 신문 기사가 쫙 나왔는데 거기에 침대도 있고 딱 그 A380의
그 룸은 딱 2명, 한 개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2명 2인 타는데. 가면 뭐, 예를 들면 뭐 샤워실, 뭐 식당, 하여튼 5만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A380 타보는 게 저도 꿈입니다. 언젠가 한번 타볼 거예요. 어떤 방법을 하든 간에. 제가 마일리지 모아놓은 게 좀 있어갖고, 보태갖고 그걸 한번 타볼까, 그럽니다. 이제 제가 뒤에 자석이라도. 그러면은 380 그거 말고 하늘에 올라가면 어떻게 했어요? 그 위에 있는 본래의 모습, 그 본질, 그걸 보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알았을 때 위에 있는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 내 안으로 들어와라. 구약에서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그죠? 뭘로 가르쳐요? 문설주 임방에다 피 바른 것 가르칩니다. 아담에게 가지고 다 끝냈지만은 짐승 잡아서 죽이고 그 죽음 안에 들어가야지 된다는 거를 집 안에 거하라. 집 밖으로 나오지 마라. 죄를 깨달아야지 재물을 갖고 재물 낼 동물을 갖고 어디로 가요? 나는 양의 문인이 하는 성막의 문을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그걸 다 관계와 접촉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헬라 사상에서는 위아래 이걸 따져갖고 잔머리 굴리는 친구들에게 그게 위에서 오신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 결국은 어디로 끌고 올라가요? 너가 죄가 있으면 죄값을 치러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는 은혜를 너무 값없이 은혜 그래. 은혜 받았습니다. 뭐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죽이는 게 은혜예요. 내가 죽도록 하는데 내가 진짜 피를 안 흘리고 피를 흘리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진짜 죽지 않고 죽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은혜 위에 은혜거든요. 그 의미를 알았을 때 우리가 은혜를 예치하지 나는 살아서 꿈틀꿈틀거리는데 입만 가지고 하나님은 은혜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가증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에서 오신 하나님, 아래에 있는 우리. 위에서 오신 하나님은 위에 있는 하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씻고 죄인이 아닌 의인을 입고 예수 안에서 다시 위로 올려가기 위함. 이게 우리 주님이 위에서 아래로 오신 것. 그래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니 너희가 어떤 존재가 되길 원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은 자꾸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우리는 물론 보야지 됩니다. 보고서 본다고 해야지 돼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모르는데 본다고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거예요. 근데 보고서 본다고 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은 그보다 아름다운 찬양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 꼭 기억을 하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계속 살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